오늘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아멘. 무덤이 못 가둡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이 해방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라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까지 해결하셔서 다 이루어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갖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어떤 문제든 간에 승리하고 이 부활의 이 축복을 만방에 전가할 수 있는 증인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 강릉성에 이렇게 모든 성도들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우리 앞에 일곱 길로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고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하여 세계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순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같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잘되기를 잘되고 하는 것은 삶도 포함되어 있지만 정신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것은 육신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배워왔고 학교에서 공부한 과학 이것은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지요. 또 이제 대학교에서는 공부를 좀 한다 하면 정신세계에 또 들어갑니다. 뭐 철학이다, 사상이다, 그 역사의식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그런데 아직도 지구상에 있는 학교에서 파고들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 영적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영적인 문제가 가장 중심이거든요. 이 땅에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병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것은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안 되지니까 그 나머지 것은 안 되지죠. 안타깝게도 많은 학자 정치가들이 참 잘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렇지만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잘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는 미국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뭐든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교인들이 기도를 해도 뭐 육신적인 것, 사람을 살아도 육신적인 것, 또 믿음 있는 사람보다 육신적으로 뭐 친한 것, 말하는 것도 꼭 보면 육신적인 것, 물론 육신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밖에 안 되는 육신적인 수준을 못 넘단 말이죠. 관심이 전부 육신적입니다. 특히 여자들은 말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한 3분의 2가 여자들이죠. 그런데도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못한단 말이죠. 그 왜 그러냐? 여자들은 다른 데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갖고 입만 이렇게 말이 많단 말이죠. 뭐 하나가 잘 안 돼요. 근데 남자들은 하나가 되고 뭐 일을 크게 한단 말이죠. 그게 여자하고 남자 차이입니다. 뭐 여자하고 남자하고 비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답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육신적인 것 잡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관심이 전부 육신적인 것.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신세계입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 사람의 사상, 인품.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만 여기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죠. 불신자들은 다 알아도 이 영적인 세계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고요. 우상숭배를 모르고 하고, 사실은 그 우상숭배 한다거나 뭐 제사라든지 미신 이런 것들은 종교를 알고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바로 이 우상이란 말이죠. 영의 세계를 정말 안다면은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 생활은 무슨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보니까 우선은 뭐 복 주는 줄 알고 막 따라가고 하죠.
영적인 세계를 정말 안다면 반드시 판단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가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 신자까지도 모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정말 줄 수 있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부활주일 이후에 부활신앙을 제대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지만 우리가 뭐 하게 되느냐, 자꾸만 불신자처럼 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정도는 능가해야 되는데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삶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 따라가야 되고 불신자한테 핍박받고 그래야 된다. 불신자를 끌 수 있는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신자에 끌려다녀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중에 부활하셨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인 가운데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는가 말이죠. 이 답을 아직도 못 얻고 있거든요. 이 답을 못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원 알았기 때문에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자꾸만 거기에 속는단 말이죠. 의심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만은 불신앙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신앙생활이가 어렵게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응답이 새로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한 수준은 우리처럼 예수 믿으라 영접해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될 당위성을 먼저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준이 그냥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여러분 후손까지 이런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종교나 노력이나 돈이나 공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안 된단 말이죠. 지구상에 일어나는 저주 문제, 창세기 3장 사건부터는 시작되는 어려운 문제는 학문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고 수준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 당위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인간으로는 안 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들로 오셔야 된다는 그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성탄이다 말이죠. 그 증거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오늘을 기념하는 날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했다가 아니고 부활의 당위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시켜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죽는 거죠. 생명이 없죠. 창세기 3장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본이거든요. 인간은 영적인 문제라 존재라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 이런 문제 혹시 당하지 않느냐? 당신 이런 어려운 문제 있지 않느냐? 당신 이런 문제로 고민해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냐? 그런 어떤 사람은 당신 전쟁이냐? 전쟁이는 무슨 전쟁이? 전쟁이보다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아는데요. 성경에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증거요, 그리스도라는 증거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요, 종교가 아니라는 그 증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멍하게 여러분이 주무시지 말고 오늘 보통 새벽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오셔서 눈을 딱 뜨고 바로 저를 쳐다보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 오늘부터 여러분 주위의 흑암 세력을 무너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 붙잡는 순간에 모든 흑암과 저주는 서서히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지 말라 해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알았다면은, 흑암 것에 이기는 비밀을 정말 알았다면은 사업되지 말라 해도 사업은 되게 돼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 축복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매일 부활주일이지만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매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잘 들으시기 바라고,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이 상상치 못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상상치 못할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이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앉아 있는다면 가장 여러분이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영적 세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 정신, 영의 세계를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해결 안 되는 이상 여러분 인생 문제는 해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핑계를 대고 오기를 가지고 늘 반대를 해도 이 영적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해결 안 되면 안 되게 됐단 말이죠. 죽는 날 깨달으면 늦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농담을 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리라.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영적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방언을 못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방언은 다 봤는데 왜 내만 못 봤냐? 그 이유를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방언을 받아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집을 이 영적 세력이 자꾸 건드린다 이 말입니다. 모르면 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훌륭한 석가라는 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석가는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길을 찾아라 그랬죠. 왜 사람이 태어나서 병들고 왜 죽느냐? 해결할 길이 없구나. 지금 그 길을 찾아라. 나는 길을 못 찾았으니 길을 너희들은 찾아라.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마는 그 뒤에 이상한 중들이 나타나서 이상한 교례를 만들어서 불교를 그렇게 종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불교 교리가 있는 것은 진실하게 발견했어요. 인생이 왜 이러냐? 길을 찾아라. 석가는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뭘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런 게 원래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불교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왜 하필이면 이 말씀하셨는가?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말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지금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향이 바로 이 귀신의 영향입니다. 흑암 문제란 말이죠. 지금 불신자들이 여기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온 문화가 다 흑암 문화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흑암 문화가 아닌 것이 있는가? 영화도 그렇고 모든 문화가 다 흑암 문화입니다. 아이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 그런 것도 다 이 흑암 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여기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을 식게럽게 하는 이 문화, 백만 무당들이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죠. 교회는 더 모르고 있습니다. 이 교동에 우리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옆에 바로 무당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흑암 문화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이 말은 단순한 귀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엄청난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뱀을 잡으면 무슨 독을 마시며, 이것을 뱀 잡으라는 말이 아니고 독을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정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뱀을 잡아도, 뱀은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사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뱀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에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것은 육신적인 이야기죠. 육신의 질병도 기도하면 낫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육신의 질병도 기도하면 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육신의 병도 치유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정신적 세계에 이상한 것은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끝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어떻게 부활하시는가, 그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19절입니다. 19절을 보십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녀에게요,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신다. 그리고 이제 크면서 초등부가 되면 들어가면은요, 조금 이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신세계가 된단 말이죠. 예수를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겠냐.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물어보세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앉으시고 동시에 지금 너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신다. 그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이다. 너는 항상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임마누엘 기도를 누리라. 좀 더 크면 이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중고등 때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셔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하늘 보좌 앉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우리 유년부한테 물어보면 예수님 어디 계신다 하면 거의 다 내 안에 계신다 그럽니다. 이것이 애들 수준이다 말. 그런데 러시아에 가면은 거의 다 그럽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그래요. 그게 정시다 애들 수준이다 그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또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 기독 신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 신자들이요, 사실은 영적 문제에 승리하고 있느냐, 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기독 신자들이 영적 세계를 몰라가지고 치고 있다는 것은 불신자에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의 뭡니다. 불교 그 기독 신자도, 권사들도, 장로들도 제사 지내면 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다 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때리고 있는 아주 추악한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신자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 여러분의 영적 문제에서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면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주께서 보좌 앉아서 우리와 함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여기 학생들, 청년들도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이미 답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전문성을 찾는 것입니다. 급히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 찾을 때까지 여러분이 안 돼요.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 그게 정상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냐,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될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이미 답을 얻었기 때문에 가정과 학업에서 규모를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 가정은 뭐냐,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상한 여자를 만나면은 여러분들은 이상한 남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상한 남자 만나면은 그 여자는 이상한 여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이상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쉽게 말해서 쉽게 만나서 쉽게 헤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혼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이혼율이 50%입니다.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이혼된다는 그런 아주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지금 절박한 상황이란 말이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번 무너지면 중요한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숨겨진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못 보고 겉으로만 보고 덜컥 결혼하고 그리고 숨겨진 영적 문제가 드러나 버립니다. 이 영적 문제가 또 자녀에게 내려간단 말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겉을 허여머쓱하고 잘생긴 그런 사람만 찾지 말고 정말 기도하고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특히 그렇게 마시고 남자분들도 여자가 이쁘다고 그냥 덥석 그렇게 사귀고 결혼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든지 육입니다. 봉사도 육이고 사람을 사귀도 육이고 기도를 해도 육이요. 응답을 받아도 육신적인 축복이요. 영적 세계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아는 남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민다. 그 인생은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잣등같이 범사에 잘뜨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그 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민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만민에게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떡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어디 계시냐? 부활하셔서 보좌 앉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신다면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대로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이것 말고 딴 거 자꾸 붙잡고 심하니까 문제죠. 이대로만 기도하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습니까? 이 속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늘 누려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고 이번 올려가 되시고 또 여러분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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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멘 못하면 여러분은 인생 자체가 여러분은 험악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참된 신앙을 회복하며 바보처럼 힘없이 불신자를 따라가지 않고 사탄의 심부름하지 않고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그 축복을 늘 누리며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응답에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강릉세계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